자, 이번 시간에는 방통우 최후를 통해서 운명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가 온통 난리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고 중증 환자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신에게 불통이 튈지 몰라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되게 할 것이냐고 생각했지만 신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도 욥처럼 운명을 비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방통 역시 가혹한 운명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조조의 세력과 유비의 세력 사이에 있는 촉의 장송은 풍전등화에 빠져있는 촉을 바치려 조조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장송은 실망만 하고 말았습니다. 조조가 너무 성공에 도취되어 인간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송은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유비를 본 장송은 유비의 겸손함과 인간미에 감동하여 지도를 펼치고 촉을 유비에게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장송과의 일은 잘 성사되었지만 유비는 그것을 반인륜적인 일이라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믿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종친인 유장을 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방통은 대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촉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방통의 주장에 유비도 촉을 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유비로서도 더 이상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촉을 치지 않으면 조조에게 넘어가 유비가 크나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유장을 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유비가 유장을 치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리에 유장은 장수들로 하여금 유비를 막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유비의 장수인 유연이 자신의 공을 앞세우려고 혼자서 싸우려다가 패했으나 노장 황충의 도움으로 유장의 장수인 냉포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항복한 군사를 회유하기 위해 항복한 군사를 받아줄 것이며 항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놓아줄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냉포는 항복하며 만일 놓아주신다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유계와 장임에게 항복할 것임을 권고하여 서천으로 가는 요충지인 낙성을 바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냉포에게 좋은 의복과 말을 주어 낙성으로 가게 했으나 냉포는 유계와 장임에게 적군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큰소리까지 쳤습니다. 유계는 냉포까지 오게 되니 싸울 마음이 다시 생겨 유장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장이 백관들을 모아놓고 상의하자 큰아들 유순이 구원병을 자청하며 유순이 낙성을 구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장의 아들 유순이 오자 냉포는 둑을 무너뜨려 유비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물바다로 만들겠다는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 유비는 팽양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계책을 간파하고 대비하여 결국 냉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냉포를 꾸짖으며 이번에는 용서치 않는다고 하면서 목을 베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공명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명의 편지가 유비에게 도착했습니다. 유비는 공명의 편지를 보고 곧 형주로 갈 뜻을 말했지만 방통은 공명이 자신이 서천에서 홀로 성공하는 것을 시기해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 유비에게 서천을 취할 수 있으니 이 여세를 몰아 서천을 함락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비는 방통과 함께 낙성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방통은 자신은 유연을 선봉으로 삼아 남쪽의 작은 길을 취하여 나갈 테니 유비는 황충을 선봉으로 삼으시고 북쪽의 큰 길로 가라고 하면서 낙성에 도착하여 정군이 함께 공격한다면 낙성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통의 말에 유비는 작은 길은 위험하니 방통에게 큰 길을 가고 자신이 작은 길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방통은 끝까지 자신이 작은 길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방통이 유비와 전략을 의논하며 나아갈 때 갑자기 방통의 말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방통이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유비는 놀라 방통을 부축하여 일으키며 자신의 말을 타라고 하였습니다. 방통은 감격하여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제각기 정한 길로 갔습니다. 유비는 방통을 보내놓고도 영 불길한 애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서쪽의 군사 장임은 삼천 군사를 거느리고 낙성 동남쪽 작은 길로 달려가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유연호 군대가 지나가자 장임은 유연호 군대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엔 방통호 군사가 나타났습니다. 앞선 대장은 눈같이 흰 백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장임이 보니 유비가 타고 다니던 백마였습니다. 장임은 군사들에게 일제히 흰마를 탄 장수를 겨냥하도록 한 뒤 화살을 일제히 쏘도록 하였습니다. 방통은 뭔가 불길한 애감이 들어 군사를 물리려 했으나 이미 빗발치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통은 어지럽게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고손도치가 되어 쓰러지니 그의 나이 겨우 36세였습니다. 방통이 죽었다는 소식이 유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크게 놀라며 급히 군사를 수습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공명에게도 방통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공명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사람들은 공명의 해안에 놀라는 한편 방통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방통의 죽음을 볼 때 운명은 때로는 가혹하며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통을 생각하는 유비의 덕스런 행동은 오히려 방통에게는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주인에게 재앙을 몰고 온다는 천리만은 오히려 진짜 주인인 유비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잠시 주인 노릇한 방통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말 때문에 완전히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인명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들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운명을 비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복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통은 생김새만큼이나 박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 살고 싶지만 세네카의 말처럼 운명의 여신이 내리는 온갖 모욕에 고스란히 노출된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명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운명의 여신이 내 심장을 멈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꼭 농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지만 밥버러지 같은 생활만 한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단순히 수면 연장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인생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무의미하게 오래 살아겠다는 생각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잔뜩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순간에 우리들의 전 생활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순간에 자기의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